안녕하세요. 창세기 18장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살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맞은편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 사람 3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수리나무는 제사를 지내던 나무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신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달려가서 영접하고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님, 괜찮으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날이 뜨거우니 발도 씻으시고 떡도 좀 드시고 쉬셨다가 마음이 상쾌해지시면 그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한테 속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시오 라고 하고 자기는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이 또 급히 요리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이렇게 급히 달려가고 속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최상급의 밀가루입니다. 송아지도 아주 좋은 녀석을 잡아서 최고의 식탁을 준비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도 가져왔습니다. 엉긴 젖은 치즈입니다. 장막 안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요. 장막 앞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로 음식들을 가져와서 야외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그들 중에 한 분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일하면서 듣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몸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을 수밖에요. 그런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고 내 말을 안 믿지?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랍니다. 3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서 겉으로는 안 웃었으니까 아니에요, 저 안 웃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사라에게 나는 네 속마음도 꿰뚫어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콕 집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일어나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어떤지 가서 보고 심판하려고 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거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판을 집행할 두 사람, 즉 두 천사들은 먼저 소돔 고모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소돔에 만일 의인이 50명 있어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이건 정의롭지도 않고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45명이면요. 45명만 있어도 용서할 거다.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럼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감히 또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20명은요?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쭐게요. 그럼 10명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조카 가족들하고 식솔들만 해도 10명이야 되겠지 싶었는데 이젠 더 이상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도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떠났던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을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저희 집에 가셔서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갈 길을 가옵소서 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의 죄악을 살펴보려고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라고 했는데 롯이 간청하니까 일단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었는데 달랑 무교병만 구워서 대접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서 딱딱한 빵입니다. 고운 가루로 빵을 굽고 좋은 송아지 고기와 우유와 치즈를 급하게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롯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하인도 많은데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세는 이렇게 은연중에 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눕고 자려는 시간인데 갑자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는 그 밤중에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손님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온 외부인을, 그것도 남자 2명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엄청 문화 충격입니다. 그만큼 심하게 타락했으니 심판의 대상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롯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딸 2명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손님은 건드리지 말랍니다. 딸을 내주다니요. 이미 이 타락한 성문화에 롯도 동화되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롯을 해치겠다고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2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잡아서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었습니다. 2 천사는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곳을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롯이 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동이 다 터가는데도 롯이 빨리 안 떠나고 집에서 민기적거리니까 2 천사가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롯이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아예 롯과 그 아내와 2 딸의 손을 잡아서 끌고 성 밖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죄가 만연한 공간에 있으면 인간의 영은 100% 죽습니다. 죄의 땅에서 빨리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일에는 조금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도망가서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롯이 산까지는 못 가겠다고 저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 소알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소알까지 다 멸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롯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럼 소알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롯이 소알에 도착할 때 해가 돋았습니다. 벌써 아침이 다 됐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그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땅에서 난 것까지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심판 다 끝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화폐같이 귀하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소돔 고모라가 소금이 많이 생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도 두고 온 재물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돈을 상징하는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헤어지고 그날 밤 밤새 걱정을 했었겠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롯의 안위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롯은 바로 앞에 있는 성읍이 막 불타고 사람들이 막 다 죽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져서 소알도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 딸과 함께 산에 있는 동굴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롯의 딸들은 우리의 배필 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아버지에게서 후손을 이어가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는 첫째 날에는 큰딸이 동침하고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동침을 합니다. 롯은 술에 취해서 딸들이 들어온 것을 몰랐답니다. 그 당시는 근친을 하던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 당시로도 바르지 못한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모압이고요. 지금 요르단 모압 지역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은 벤 암미고요. 역시 요르단 모압 위쪽에 있는 암몬 지역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그랄이란 곳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도 안 하셨는데 아마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또 사라를 자기 친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90살이 다 된 할머니 사라를 뭐가 맘에 들었는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시켜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아,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내가 데려왔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막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소와 양과 종들을 주고 땅도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착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돌려보내면서 당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었으니 이 일에 대한 수치는 해결되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부인과 여종들의 출산을 닫은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보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고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때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습니다. 이삭이 젖될 때, 즉 한 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삭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라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돈도 안 주고 낙타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했으니 사라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일이 아마 16살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다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앉아서 아들이 죽는 걸 어떻게 보냐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옛날 브엘라 헤로이 우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일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되고 이스마엘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켜주셔서 장성하게 되었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 여자였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찾아 주어야 하겠지만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믿음의 길로 가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랄은요, 블레셋 땅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왕명입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군대 장관과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소. 내가 당신을 후대하였으니 당신도 나와 내 후손과 이 땅에 그리하겠다고 맹세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맹세하겠소 라고 말하고, 그런데 한 가지, 당신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소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 연결이 된 것인데 그 우물을 빼앗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던 일이고 오늘에야 알았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하고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 암양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요? 라고 물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알았다고 하고 거기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아브라함의 우물이 확실합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란 뜻으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주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에셀나무는요, 염분이 있는 알칼리 토양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요. 뿌리를 20-30m까지 지하에 뻗어서 지하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가지와 잎도 깃털처럼 생겨서 촘촘하게 우거져서요, 사막의 무더위에 그늘과 쉼터가 되어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는요,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18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